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피면서 주로 이제 복음의 신발을 좀 살폈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더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복음의 신발인데 허리띠와 이제 의의 호심경 가슴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신발. 그러니까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이 아주 전 인격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우리 한 부분, 어떤 지성이나 감정 뭐 이런 부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에 해당되는 것까지 전 인격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부분이 갖고 있는 그런 중요성들을 또 이제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튼 이 전 인격적인 그런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아무리 의의 흉배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띠를 동이고 뭐 방패를 가지고 뭐 검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신발을 신지 않고 또는 신발을 신었더라도 그 신발이 미끄러지는 그런 쉬운 신발이어서 우리가 넘어져 버린다라면 우리가 적의 포로가 되고 말겠죠. 그죠? 아무리 잘 갖추고 있어도 넘어지고 만다면 우리가 적의 포로가 되기 쉽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발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발이죠. 그죠? 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도가 말하는 이 신발은 그 로마 병사들이 신었던 샌들입니다. 샌들이라고 하나요? 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끈으로 이제 그 발목까지 이렇게 묶는. 그래서 그 샌들 밑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못이나 징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샌들을 신는 첫 번째 목적은 징이나 못을 박아서 병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샌들을 신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샌들이 어떤 용도로 이렇게 작용을 하느냐면
적이 어떤 그 올감이나 덫 또는 뭐 그 땅에다가 못이나 어떤 뾰족한 나무 같은 걸 이렇게 거꾸로 심어놨을 경우에 그걸 밟으면 발을 다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병에 그 파상풍이나 이런 게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그 적의 그런 어떤 그 공격용 무기들, 올무나 덫 이런 것들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샌들을 신는 것입니다. 또 이 신발을 신음으로써 이 기동성을 확보하게 되죠. 이런 세 가지 목적, 서고 그런 올무나 덫 이런 것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샌들을 신었던 것처럼 사도가 이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 이런 얘기는 이 세 가지 것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용도와 같이. 그래서 흔히 이 구절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해서 이렇게 복음 전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맥이 지금 전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문맥이란 말이죠. 우리는 물론 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의 소망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맥 속에서는 이 전도와 관련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거를 전도와 관련해서 해석하는데 이건 문맥상 바른 해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냐, 아까 신발의 용도가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것을 영적인 측면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신발의 기능이 병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못이나 징이 박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발을 복음의 신발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복음의 장비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좀 더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확고부동하고 확신 있게 또 이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다면 우리가 신발을 잘 신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에요. 신발을 잘 신고 있는가 확인함으로써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디에 우리가 서 있는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떤 싸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그냥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또 한 개인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이 사단의 그런 공격들이 지금도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들이.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런 진리들을 이렇게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무호성을, 성경이 무호하다, 성경에 아무런 흠이 없다, 오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교리처럼 얘기하면서 어떤 그런 교리들이 어떤 시대적인 그런 정황 가운데서 나온 교리이지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의 무호성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
우리는 다 성경이 무효하다는 걸 믿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성경은 무효하다. 그런 축자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주장하지만 칼바르트 신학을 따르고 있는 그들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통합 같은 이런 교단에서는 이런 성경의 무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 성경의 무효나 동정녀 단생이나 또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복음에 있어서 지금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서고 넘어지고 하는 이 교리를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연합을 꾀하면서 이 이신칭의 복음을 이제 살짝 비틀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걸 성경적으로 믿고 그걸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남 얘기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가 보면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될 이런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확고부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확고부동한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에 있어서만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시작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확고부동하게 세상과 정말 타협하지 않고 확고하고 단호하게 서서 좋은 군사로 남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고부동함, 복음의 신발로 준비한다. 이 얘기가 그렇게 교리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교리나 살아야 될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타협하고 어떤 관용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도 은혜를 갈망하면서 의무는 싫어하고 특권은 원하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라 이런 굳은 결심, 이런 확고함, 확고부동함, 이런 것들이 이 복음물의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이 설치해 놓은 그런 올가미에 빠지지 않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발이. 그런 것처럼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과 다양한 공격,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그런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자신은 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더 이상 넘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마저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동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기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가 된다라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고 활기가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도박에 열광하는 사람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지만
활기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나오는 것이랄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 활기가 없고 어떤 이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신고 그런 삶에 있어서의 그런 활기 있는 기동적인 우리의 발이 막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무거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투구랑 다 줬잖아요. 칼이랑. 근데 소년인 다윗이 그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었던 사울이 입던 옷이 맞지가 않았죠. 분명히 좋은 칼이었고 좋은 갑옷이었고 좋은 투구였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벗고 자기한테 익숙한 그냥 물맷돌 이걸 가지고 가서 결국 골리앗을 이렇게 죽이게 됐는데 이 오늘날의 그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겉모습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갑옷과 투구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었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기동성을 확보해 주지 못했던 그래서 다윗을 하고 만약에 그 상태로 갔으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고 기계적인 그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그런 의무들을 다 감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그런 활기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기동성을 갖추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활기가 없는 그래서 어떤 전통과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어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서 어떤 교회의 그런 상황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렇게 융통성 있게 바로바로 이렇게 순발력 있게 융통성 있고 순발력 있게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거 전통과 어떤 그런 이 기동성, 전통과 어떤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이런 것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일테면 예배 시간 조정하는 거, 이런 것도 전통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는 몇 시죠? 11시. 근데 꼭 11시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런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이성을 사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11시에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제 그런 것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배 모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그 교회가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되는지 신고 올라와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항상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분이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웃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영적인 그런 이제 좀 제가 조금 더 적용을 해 나가는 건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모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어떤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또는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됐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이 영적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되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그런 일종의 영적인 그런 시효라 할까? 이런 표현이 없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해져서 그 모임이 폐해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아니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전통이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매여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교회가 또 이렇게 기동성 있게 뭔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신발로 이렇게 준비된 그 복음의 신발로 준비된 것을 신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순발력과 융통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행해 나가는 그 모든 기독교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활기 있는 이런 모습으로 기동성을 확보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사도는 이 믿음의 방패를 말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취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것 위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세 가지 것보다 이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은 앞에 있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무기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보면 믿음의 방패의 용도는 적의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근데 그 불화살을 쏘는 존재가 누구냐면 악한 자, 곧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성도들한테 불화살을 쏜다라는 것이죠. 불화살. 그러니까 화살은 가까운 거리에서 있는 사람한테 쏘는 겁니까? 아니죠.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올 때 언제 이렇게 날아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기치 않은 그런 곳에서 갑자기 화살이 날아온단 말이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용도가 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 뭐냐?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갑자기 우리 생각이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막 산만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죄악된 생각들, 심지어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하면 이게 다른 것들은 잘 드라마 같은 거 우리가 깊이 금방 이렇게 몰입이 되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경건서적을 읽으려고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게 잘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성경을 눈으로 읽지만 눈으로 벌써 막 몇십 절을 쭉 읽어 나가는데 읽고 나면은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올라가서 뭘 읽었는지.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참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뭐 기도 가운데 그런 산만한 생각들이 밀려오면 그걸 막 이렇게 그게 이제 내 안에서 내 자신의 문제다라고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고 할 때 그 불화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상상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들을 꺾어버린 일들을 그렇게 불화살을 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안에서 어떤 불경한 생각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게 합니다. 또는 음란한 생각들이, 남자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불경한 생각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그 불경스러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서 쓱 이렇게 떠오를 때 우리가 얼마나 막 놀래고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말씀도 못 드리고 막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그죠?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제 뭐냐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해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 가운데 그런,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집에 들어갈 때 그런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런 막 찬양의 마음이 있고. 근데, 진짜 이게 거의 이렇게 계속 반복되었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지가가 뭔지 아시죠? 전라도 말로 지가 안 들어줘? 이런 생각. 제가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제 안에서 그런 불경한 생각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말이에요. 지가 안 들어줘. 이런 생각이 쓱 지나가는데, 방금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의 감정에 제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것이 한순간에 싹 밀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어떤 시기에 그런 때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쑥불쑥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불쑥불쑥. 그리고는 또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상상력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떤 그 불행한 그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직장 생활 하는데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안 받아요? 그러면 좀 있다가 뭐 항상 전화기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있다가 또 전화를 합니다. 또 안 받아요? 맨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요. 자나? 그러다가 또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죠. 별 생각이. 잘못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자. 강도가 들어왔나? 하면서 막 별 상상을 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하루 종일 이제 좀 막 우울하죠. 나중에 전화해 보면 뭐 잤다든지 아니면 아무튼 나는 막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아무 걱정할 일이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아무튼 어떤 사정으로 전화를 못 받았다가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어떤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꺾어버리거나, 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그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막 주입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상상과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악한 자의 불화살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로 하여금 극심한 환난이라고 하는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죠? 물론 그 환난이 그 욥에게 허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허락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탄이 때로는 이렇게 극심한 환난이나 이런 핍박 같은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의의 흉배가 다치지 않도록 복음의 신발을 신고 기동성 있게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이 날아온 것들을 향해서 막는 일들을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막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싸움, 이런 용도가 이제 방패인데,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상상력이나 생각이나 어떤 불경한 생각들,
또는 어떤 그런 환란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믿음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을 격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을 빨리 사용하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격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빨리 사용하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적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을. 그러면 믿음을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믿음의 대상,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경우들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붙들고 그 상황들을 뚫고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직면한 그 많은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런 의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양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구체적인 상황들은 진짜 다양하죠. 그죠? 아까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그 믿음의 방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더 이제 상세하게는 할 거예요. 나중에. 그냥 여기서는 오늘은 그렇게만 지나갑니다. 다음에 것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는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지난주에 의의 흉배가 우리의 이 감정과, 그죠? 감정과 어떤 그 감각, 정서, 욕망, 이런 것들과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에 비해서 이 투구는 우리의 지성, 그죠? 지성과 어떤 두뇌, 지혜와 사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다루면서 그 의의 흉배가 뭐냐? 그 의가 결국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구원의 투구는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모든 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우리가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의의 흉배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의롭게 여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건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내가 뭘 했는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얼마나 계명을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지켜야 될 그런 의무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잖아요. 그걸 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의의 그러니까 흉배로 무장이 안 되고 이런 의에 있어서 이렇게 불안할 때는
그냥 그 자체,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또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투구는 어떤 거냐면 아예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 구원의 투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싸움 전체를 포기하고 싶어 하도록 할 만큼 피로와 권태감을 일으킴으로써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싸움이 너무 오래되고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그래서 이 싸움이 과연 언제 끝이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밀려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막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물리치고 막 싸우면서 막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모든 게 다 지쳐버리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있죠. 그래서 그냥 아이고 막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의심이 밀려오고 막 그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 막 피곤하죠. 어떤 의욕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랫동안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싸우고 하는 이런 싸움의 시간들이 길어질 때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투구를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소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소망과. 그래서 마귀가 모든 싸움을 싸울 의욕을 꺾는 공격을 해올 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소망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악한 자가 우리를 모든 막 그런 싸울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이 영광의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죄와 그런 싸우다가 막 계속 어떤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계속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 자포자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다. 이 끝이 아니다. 장차 지금은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이런 것이 있지만 내가 장차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그런 영광의 몸을 입어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소망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실패하는 그런 것이 계속될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런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또 뭐 여러 가지 소망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렇게 되는 것은 다양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뭐 일테면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라고 한 이런 소망,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는 이 세상에서 정말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그런 현실들 이렇게 보면은 막 정말 마음에
분노도 있고 막 어떤 측면에서는 절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어떤 그런 악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악인들이 그 심판을 받고 또 이렇게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이런 현실들을 보고 싶은데 그런 현실을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잘 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어떤 측면에서는 분노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막 깊은 절망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것을 왜 절망이 되느냐면 제 혼자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그런 세력들 앞에서 저의 자금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정말 오직 거룩함과 진실함만이 이 세상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보이는 현실이 주는 그런 앞에서의 그런 절망 또 이게 하루 이틀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있어 왔던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이 세상을 다 악을 소재하시고 모든 악들을 다 주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생각하는 거.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슬픔과 눈물 이런 것을 주님이 오시면 다 제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또 지금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오는 그런 마음의 그런 안타까움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모든 만물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모든 싸움을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켜주는 무기가 바로 이 구원의 투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이 6가지 그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검은 긴 칼이 아니라 짧은 칼이 그 단도 같은 짧은 칼이어서 아주 가까이 가서 이제 적을 찌르는 방패로 맞고 계속 가서 근접해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이런 아주 작은 칼이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계속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가 피하리라. 마귀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아니라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귀를 물릴 수 있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방법도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단 말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라고 할 때 그냥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 말씀의 내용이. 그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성령과 이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조명을 받은 말씀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말할 때 진리의 허리띠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과 이 진리의 허리띠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이 어떻게 다른가? 진리의 허리띠는 구원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그런 진리와 교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은 모든 세세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것과 관련된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말씀과도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하더라도 정확한 말씀과 그런 구절을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불쑥 과거에 제가 제 막내 동생한테 이 못된 아주 진짜 제가 못된 놈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제 막내 동생한테 했던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때니까 뭐 한 20년 정도 지난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아주 조잡하죠. 지금 보면 왜 그 조립 장난감이죠. 조립 장난감. 그래가지고 이 잠수함인데 프로펠러가 이제 고무줄을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감으면 이게 풀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친구가 줬네요.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놀다가 그때 막내가 저 8살 차이 나니까 학교를 안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를. 가면서 지금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픈데 너 절대 옷 받고 손대면 안 돼. 그랬는데 걔가 이제 뭐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그 장난감이 있는데 손을 안 댔겠어요? 갔다 와보니까 손을 댔더라고. 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야, 손 안 댔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화가 팍 나가지고 그거를 동생 보는 앞에서 그걸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얘가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것 때문에 막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그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 자신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독한 놈인지. 그리고 막 그 생각이 밀려오니까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그런 담대함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너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시죠. 근데 저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건져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마태하고 그 친구들을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네 선생님은 그런 죄인과 새들과 식사를 하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이 쓱 이렇게 저를 딱 생각나게 하면서 맞아. 나 같은 병자,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주님이 불러오셨지.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그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맞다. 사단이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못된 놈이고 정말 아무 형편없는 놈이다. 근데
그런 나, 그런 병자, 그런 죄인인 나를 주님이 찾으러 오셨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 말씀을 그 순간에 그렇게 적용하면서 마음에 막 오히려 막 구원의 감격이 더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이런 것 속에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 이게 성령의 검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근실히 배우고 듣는 일들이, 배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뭐 한 가지 예만 드린 것이지만 우리는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들을 물리쳐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것과 함께 그 18절에 살피지 않았지만 18절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이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박물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 있는데 뭐 동물이나 뭐 그런 이 미니어처로 만들어놨어요. 동물이나 막 그런 막 공룡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막 그 사람들 뭐 그 박물관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세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 미니어처로 막 여기저기 막 만들어놨는데 밤만 되면 박물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니어처들이 갑자기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밤에 막 사자고 막 그 코끼리고 막 공룡들도 막 활동하고 그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밤이 되기 전에 박물관 안에 있는 미니어처들과 같은 거예요. 밤이 되어서 그 미니어처들이 갑자기 막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 전신갑주가 정말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역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도함이 없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같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늘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전신갑주로서의 그런 어떤 그 효력을,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3번 문제였어요. 이게. 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에 보면 무기 창고가 의미하는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기 창고는 무기 창고 안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성도들을 군사로 무장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 위로받고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곳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번 주에 어떤 그 이현세라고 하는 그 만화 작가 아시죠? 이현세 그분이 인터뷰한 걸 이렇게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힐링이 아니다. 힐링 아시죠? 힐링은 치료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요즘 뭐 힐링 캠프 뭐 온통 힐링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치유를 받아야 될 일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이. 근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힐링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그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잠깐은 위로가 되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죠. 삶은 그 어려움을,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위로를 받고 잠시 이렇게 동병상련의 그런 아픔을, 그런 곳에, 그런 동병상련의 그런 아픔, 그런 위로를 얻는 것으로는 삶이 진짜 어떤 진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흔히 교회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치유가 되고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런 싸우는 군인으로 길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언젠가 그 로마서 강의하면 이제 한번 리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한번 어느 설교에서 한번 인용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교 이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이 어떤 그 병원의 이런 개념보다도 어떤 야전 막사, 야전 사령부가 있는 그런 막사의 특무 상사 같이 막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막 힘을 이렇게 복돋아주고 군사로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그렇게 하는 일들,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가 그것도 이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 창고 이렇게 보면 그 앞에 본문으로 가서요. 다음으로 그들은 주님의 일꾼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데 사용한 몇 가지 도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 그들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 턱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사용했던 물매와 돌, 또 주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날에 죄인들을 멸하실 칼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그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뛰어난 도구들을 구경하면서 크리스천의 마음은 몹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으며, 구경을 끝내자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 이게 어떤 장면이죠? 출애굽기 17장이니까 어디입니까? 아말렉과의 그런 싸움에서 그죠? 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야엘은 누구고 시스라는 누굽니까? 시스라는 드브라와 바락, 아시죠? 드브라와 바락, 여자 사사였던 드브라, 그리고 그 당시의 군대 장관 바락. 근데 이 드브라가 바락한테 시스라가 이제 가나안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야빈 왕,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이 시스라를 치러 바락한테 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드브라가. 근데 바락이 머뭇거리죠.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만 이 일에 네가 영광은 취하지 못할 것이다. 여자가 취할 것이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야엘이에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이죠? 이 말뚝으로, 장막을 막는 말뚝으로 이 관자놀이를 막 망치로 쳐가지고 뚫어버리잖아요. 가지고 죽잖아요. 여자가. 그때 그게 말뚝과 방망입니다. 그리고 뭐 기드온은 잘 아시는 장면이고요.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 턱뼈도 뭐 아시는 얘기고요. 다른 것들은 다 아실 내용이에요. 자, 5번에 보면 오늘 여기까지밖에는 못할 것 같네요.
5번을 이렇게 보시면 주님의 일꾼들이 사용했던 도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주의 일꾼들은 봉사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사용했던 도구의 특징, 모세의 지팡이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팡이가? 아니죠. 또, 아까 말했던 야엘이 썼던 말뚝과 방망이. 그래도 사실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아니죠. 그죠? 기드온의 그 300용사들이 사용했던 건 더 그렇죠. 빈 항아리, 나팔, 횃불. 이걸로 18만 명의 미디안을 물리친단 말이죠. 10만이 넘는.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 턱뼈. 나귀 턱뼈는 이게 추수할 때 쓰거나 이렇게 그 당시에 동물 뼈로 추수할 때 쓰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무기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도 그거를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자체가 전쟁 도구는 아니에요. 그죠?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아주 볼품없는 것들이죠. 이것이 그 도구 자체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도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이 사용했던 도구의 특징은 바로 그런 거예요. 도구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시니까 놀라운 그런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꾼들은 봉사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모든 일을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을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능력과 많은 일들이 나타났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한켠에 우리가 또 위로가 되는 게 뭐냐. 이 도구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볼품이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붙드시면 볼품이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셰퍼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책들을 보니까 결코 작은 자가 없습니다.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제자들 다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아주 기질적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어떤 리더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런 자질을 살펴보면 그렇게 준비가 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 안에서 결코 나 같은 사람이 작은 자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크리스천이 무기 창고에서 보았던 그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거를 감각하든 감각하지 못하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 현장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 싸움 현장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속절없이 패배하고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또 무장되어지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좋은 군사가 되어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사용했던 그 무기들은 참으로 볼품이 없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자 그렇게 능력의 도구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으로 볼품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감히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